맞이해서 코리아 선교방송 송영 페스티벌 감사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모든 것을 우리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도 빠르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12월이 되어 한 해를 돌아보고 결산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셨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시간을 소유하며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태어나 시간 속에서 성장하고 살아가다가 마침내 시간 속에서 어느 날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죽는다 이 말씀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각자에게 필요한 시간을 하나님께부터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는 1년 미만일 수도 있지만 보통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온 수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리이다. 참 짧은 세월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시간으로 보면 또 어느 분들한테는 긴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채우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70, 80대다 보면 1년밖에 안 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자기의 앞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며 소용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지은 시편 90편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분노 중에 지나가며 또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 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편 10편 90편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날 계산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은 너는 내가 준 시간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줬는데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 자리도 소홀히 하고 말씀 묵상하거나 찬양하는 데도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아무리 바쁘다고 먼저 드려야 될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짜투리 시간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참여된 저희들이기 때문입니다. 11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행한 일들을 시간표라는 정해서 한번 뒤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어떤 모임들도 보면은 12월 말로 기준해서 대부분 결산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한 해 살아오면서 어떠한 손익계산서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까 한번 점검해보고 작성해주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공통된 점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해서 사용하고 소중히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듣는 귀한 우리 코리아 선교방송과 동역자님들과 모든 성도들 또 본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도 그런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때가 끄다고 했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알고 그대로 순종 잘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말씀에 순종하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시간이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로 정하신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다의 주어를 보면은 헬라어로 엑사 골조메노라는 말로서 그 뜻은 뜻 있는 시간을 사들이라. 밑에 하의 주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입니다. 사들이라는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낭비되는 시간이 없게 하라는 것이고, 더 쉽게 말하면 시간을 아끼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주신 것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매일매일 사랑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가르쳐 낭비의 시간이요 허송세월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파랑방탕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아무리 멋진 시간을 보냈어도 그 시간들은 자신의 영적인 삶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심히 일해서 곡식을 많이 거두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열심히 일한 만큼 앞으로의 시간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간은 부자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20절에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하나님이 없는 이 부자의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는 시간만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때가 있기에 항상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이 인생의 최초의 날이라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값지고 의미 있던 시간이 무엇입니까?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 소유는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56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대로 매일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봅니다. 권력을 소유하고 부와 명예를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시간이 다 지나가면 아무 쓸데없는 거 없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이런 것 가지고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뜻을 이루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봉사하는 것, 어떤 선교단체를 섬기는 모든 것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또 이렇게 주저주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시간이 남들 보기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낭비적인 사람 같고 허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요 세월을 소유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여 믿음의 순이익을 많이 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의 맛은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취하는 데 있습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하게 되면 자신의 정신과 의지와 감정이 모두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술의 힘이고 위력입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은 내 것을 모두 뺏어가 버립니다. 자신은 술에 의해 움직여지고 조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잖은 분들도 고위관직들도 술 취함으로써 여러 가지 폐가 망신하는 것도 보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봅니다. 술은 자신뿐만 아니라 또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불행을 줍니다. 술이 주는 유익이 조금 있다면 술로 말미암아 주시는 피해는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이 좁은 의미에서는 술이 알코올이라고 보지만은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이 세상에 취하는 삶을 술 취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창회 모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무슨 등산 또 골프 모임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취해 있는 삶, 술 취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의 균형을 잡으려면 모든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의 지배를 받는 것 마냥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나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럴 때 할 때만이 우리의 참된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만이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며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중심은 아주 보잘것없는 나약하고 무능하고 그래서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조그마한 일에 웃고 울고 좋아하고 슬퍼하고 조그마한 일에 다투고 갈등하고 얼굴을 붉히고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합니다. 비록 교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인은 모이는 곳에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갈등과 원망과 불평 속에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성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이 내 마음에 넘치는 것으로 나의 인격과 삶을 지배한다는 말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나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성령이 함께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큰 일도 능히 할 수 없는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설교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려 하고 잔이라 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축복하며 모든 것을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스데반의 기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돌려쳐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고려와 선교 방송과 함께하는 시청자들과 또 섬기는 모든 동역자들 그리고 예수전 교회 이 모든 성도들에게도 충만한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말미암아 이보다 큰 역사를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의지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는 삶을 살 때 성령이 우리의 인격에 충만하게 부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자신을 높이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야 교만해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누가 설교를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처투성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만이 경한 자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느 예배보다도 찬양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에 이렇게 이 코리아 선교방송이 말씀과 찬양으로 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입술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드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이 입술의 열매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1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도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교회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는 대부분 이때 당시는 구약성경의 시편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울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의 일반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찬송은 초대교회 때 작성되기 시작한 성도, 성자, 성령에 대한 영광송의 등을 부리로 가리킵니다. 신령한 노래들은 세속적인 작품과는 구별되어 성령의 영감에 만드는 찬송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구속의 주님께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에서 범사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범사에 감사 이것이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역경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순경이 와도 좋은 환경 속에서 언제나 부를 수 있는 찬양과 함께 감사의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우리의 뜨거운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찬양을 하게 되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병마가 물러갑니다. 절망 중에서 희망의 삶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 가운데 하나가 대중화인데 얼마나 많은 노래 중에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즉흥적으로 좀 감정에 이렇게 쏠려서 약간의 감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더 허탈하게 되고 더 우리를 파멸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강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 기도했을 때,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지역을 체면했고 그르마나 간수들을 전도하게 되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도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유다를 침범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투에 나갈 군사들 앞에서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월등히 우산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요 신앙 고백입니다. 개혁개정 찬양의 찬송가 첫 머릿볼을 여러분 유심히 보셨다면 그 찬송의 표현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맨 첫 줄에 보면 머리말의 첫 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예술이며 복조 있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주님이 주신 시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합니다. 찬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이는 거룩한 찬양이 우리의 가슴속에서 입술로 울려 퍼져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세상 노래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직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함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내 입술에 찬양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지배 아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서 입술의 찬양이 가져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코리아 선교방송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시간을 소멸해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면 자신에게는 아무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란 곧 시간을 아끼는 삶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성령이 자신을 지배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 의지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구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찬양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성도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너무나 악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마르지 않은 같이 흐려야 되는데 어떤 것이 정의고 공의가 이 세상법은 간호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일로도 찬성하고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 자신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말씀에는 고통할 때가 이른다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문제들이 감사치 아니하고 또 쾌락을 사랑한다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에서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믿음이 사람이 되어서 시간을 잘 선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2019년을 마지막 달 12월 이렇게 귀한 코리아 선교 방송 페스티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선교 방송 위에 또 동역자님 위에 성도들 위에 모든 시청자들 위해 남은 시간 세월을 아끼며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와 선교에 힘쓰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역사를 크게 일으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시간을 소녀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